안다는 표현을 3번 씁니다. 18절, 19절, 20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끝내면서 요한은 18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안다.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다. 이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 보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속의 대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고 하나는 세상입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고 세상은 누구를 가르치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알아보는 순서에 우리는 근본적인 뜻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사도입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기체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한때는 세상에 그들이 속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소속은 그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죠? 누구보다도 투철한 정신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속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속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대조됩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데 여기 악한 자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된 자여 영생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고린도 후서 같은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요. 잘못된 방법에 심취해서 살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물질이 됐든 교육이 됐든 종교가 됐든 상관없이 사단은 어떤 한 가지에 젊은 사람들 말한 대로 미쳐서 살게 합니다.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거기에 그냥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혼미하게 돼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쳐 날뛰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 사단은 그의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지배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그 지배와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속하고 이 세상에서 어둠과 불의를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요
왜 그렇게 약속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상할 정도로 약속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약속들이 나와요. 그리고 전혀 뜬금없이 친구들이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전화하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계속 누가 해요?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못 가게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세계관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른 세계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답시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 영향력은 신기루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 세계관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다름을 유지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불신자들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삶으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된 자이신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결과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된 삶을 영위하고 그 결실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나오는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D6 같은 경우도요. 세계관 교육입니다. 한 사람이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미국이란 사회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특정한 교회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들은 다른 교회로 다 모여요. 왜? 교육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고민합니다. 한 20년을 숙고해서 만든 게 D6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세계관 교육입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다시 뭐로 돌아간 겁니까? 성경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쉐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 무슨 교육입니까? 세계관 교육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왜 시작됐습니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집에서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친 겁니다. 맡아서. 근데 그게 교육이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와가지고는 방법을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안이 뭡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D6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세상 세계관을 배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광적으로 증오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든 증오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자꾸 주장하고 있고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든지 증오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언어도 사고도 악한 자, 사단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온 세상이 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이 한 말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제 40일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장면에서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거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의 세계관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궈진 세계관과 하나님 없이 일궈진 세계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의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은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없는 이것은 어둠과 미움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불가능합니다. 예. 사람들 앞에 잠깐 동안은 선한 행실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본심이 아니에요. 변화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말도 대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순간에 소속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문제는 현재에 국한됩니다. 세계관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삶이냐, 하나님 없는 삶이냐, 이것이 현재 세계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은 모든 것을 결산하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21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마지막 둘째 불못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은 뭡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세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단의 종말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악한 자는 지옥에 가는데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2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그 부자의 결말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멸시한 부자의 결말,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그의 울부짖음은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에 던져지는 경고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형제 다섯이 아직도 있는데 그들도 만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 올 텐데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만일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드리면 내 다섯 형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회를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안합니다. 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들도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들도 역시 너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결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왔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상을 받습니다. 그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이 세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씁니다. 근데 3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선악기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꼬드기는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3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그죠? 요한일서 2장 2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4장 1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결국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앗아가고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대 문제가 뭡니까? 우리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서도 그 진리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현대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의 영향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버림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들처럼 나의 신앙이 어떻게 나의 삶이 무너질까 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KO시킬 수 있는 펀치를 가지고 자기 눈을 때린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려고.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저들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거기서 거깁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마지노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